기독 부모가 반드시 행할 자녀 교육 내용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된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녀 농사에 실패해서 평생토록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는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아들, 딸들을 제자 삼으려 한다 그랬죠. 이때 우리는 절대 아들, 딸을 세상의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굳이 다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본인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들은 다릅니다. 교회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 부모라 하면 이 교육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 부모가 반드시 행할 자녀 교육 내용은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교육해야 된다. 6절 신앙 교육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개념으로는 5대 신앙을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교육 9절입니다. 자선 교육, 섬김 교육, 긍휼을 베푸는 교육.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나눔,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마음을 정결케 하는 교육입니다. 11절 성품 교육이죠. 성품을 보아라. 성품을 다듬어라. 성품 붙잡고 기도해라. 성품이 바뀌지 않은 채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품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성품을 우리가 다듬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어디서 우리가 성품 교육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기독교육 안에 반드시 성품 교육. 저는 그래서 인사 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애절을 가르치고 협동을 가르치고 양보와 배려를 가르치는 것, 리더십과 펠로우십을 배워서 어디 가든지 간에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기독교육 안에 꼭 포함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패하는 말을 금하는 교육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대에 성공하고 밥 좀 먹고 살려면 영어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국어 정도는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힌두어, 불어,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국어 교육은 밥은 먹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기독교육 안에서 꼭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교육의 내용이 복 받는 사람의 언어 교육입니다. 복 받는 사람의 말을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미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언어가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아멘만 제대로 배워서 사용을 해도 그 인생은 무조건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을 못 하잖아요.
아멘 할 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아멘 못합니까?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느라고 아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멘만 할 줄 알아도 우리는 복 받고 삽니다.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성장이 없어요. 저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교육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아멘 이후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언어입니다. 감사할 때 복이 임해요. 감사는 문이에요. 감사할 때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선순환의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의 인생이 계속 쪼그라드는 것을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안 되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 아멘 흉년 들었고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고도 감사를 못합니다. 5월달은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은 정말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사 잃어버렸습니다. 원망 불평을 달고 삽니다. 어제 우리 김 소장님을 통해서 요쿠스가 됐다. 욕을 하지 아니하면 공동체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다. 감사의 언어. 아멘을 배워야 되고, 영어를 배워라, 불어를 배워라, 힌두어를 배워라, 2외국어, 3외국어 난리치지만 아멘만 배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양목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만 해도요 인생 열려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만 해도요 제 안에 진짜 없는 어떤 뭐가 생기더라고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눈 뜰 때부터 성질 내면서 잠잘 때까지 성질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잡아요. 이 시대에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놀랄 때가 많지요. 샬롬 스쿨 선생님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될 게 거짓말입니다.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소설을 쓰듯 거짓말해버립니다. 이거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언어교육이 복받는 언어교육, 망하는 인생의 언어를 잡아주는 거, 이런 걸 어디서 배웁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했던 일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사는 동네를 내 입으로 저주하지 말자. 귀신은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 입으로 우리 교회를 욕하는 사람, 이건 이미 귀신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언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독교육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게으르지 않게 하는 교육입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 핑계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가치를 교육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편한 것과 평안함은 다르다 그랬죠? 돈 많은 사람이 다 평안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편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그 부로 인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법이 바뀔 때마다 심령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언제 들통날까 근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제 빼앗길까? 누가 이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돈을 모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길을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바른 길이란 뭐냐? 땀 흘리는 길이요,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요령으로 살지 말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군복무할 때 군복무하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순간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땀 흘리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게으르지 않게 교육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게 해야 됩니다. 일기 쓰게 하고 말씀 암송하게 하고 다 이 시대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자기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헌금 드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샬롬스쿨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고 먹지 않습니다. 일기 쓰는 건 매우 힘들어합니다. 일기 없애주면 어때요?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아닙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도록 교육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가 해야 될 하지 못하면 저는 쉬는 시간을 줄이라고 학교 방침을 세웠어요. 방학을 없애라. 쉬는 시간을 줄여라. 가감하게 마땅히 자기가 쉬어야 될 날이라고 하지만 출근하도록 해라. 학교 등교하도록 해라. 우리 모두 자녀에게 편법을 가르치지 말고 땀 흘리는 법, 최선을 다하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누가 음녀의 함정에 빠집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빨리 쉽게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대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은 항상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동산에 돈이 묶입니다. 굳이 아멘까지 해야 된다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돈 벌어, 돈 번다고 주고받고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을 딱 만나면 딱 묶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그 투자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 사업일 수 있으니까 임대업 같은 거.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쉽게 돈 버는 거.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여도 땀과 눈물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새벽에 변함없이 눈물을 뿌린 사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성도 한 명도 없어도 새벽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목사님은 후대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자 핑계대고 농촌이니까 지역 핑계대고 때 핑계대고 대충 사는 사람 절대로 거둘 게 없습니다. 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말고 좀 어떤 일을 맡겨주면 쭉 좀 하세요.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땀과 눈물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땀을 흘리고. 내가 우리 일터 선교사 교수님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믿어라. 네 땀을 믿고 눈물의 헌신을 믿어라. 선교사란 말이 그냥 월급 적게 주려고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선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니 교회가 당신의 삶을 이만큼만 책임질 수밖에 없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을 져준다. 돈 벌려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 일기 쓰는 법,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애쓰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육들을 받았어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최은신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공립학교 수학선생님이 계시는데 천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수학선생님이 됐어요. 야, 그분이 공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대안교육에 대해서 특별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을 쭉 진행하고 공부하던 중에 대안교육의 가치를 깨닫고 신방 갔는데 얼마나 흥분해서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학교 교과서 안에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부모 1, 부모 2,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걸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공립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를 그냥 이제는 어떤 문화라는 컨텐츠로 접하게 되고 그냥 일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기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섯 번째, 자기 일에 능숙하게 하는 교육.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제 우리 그 전문가께서는 오셔서 이 다중지능,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리는 IQ 지능만 있는 줄 알았어. 지금까지 기껏해야 조금 확대돼서 EQ 지능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SQ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지능들이, 이게 재능, 이거 진짜 난 하늘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진짜 저도 흥분했지만 어제 그 김진호 소장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 자기는 이걸 공부로 깨달은 거예요. 공부로 깨달았는데, 저는 이 분야의 공부에서 깨달은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벌써 20년 전에, 그래서 현장을 15년 동안 일구어 놓으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교육은 되는 거 아니거든요. 15년 정도는 지나야 우리쯤 되는 거야. 15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이걸 갖다 프로그램을 S 교육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에게 행한 일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한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잘생긴 아이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부할 아이인가, 노래할 아이인가, 춤출 아이인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그럼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목사가 꿰뚫어야 사명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공부만 시켰습니다. IQ 지능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 교육에, 공립학교에 어제 김진우 소장이 수많은 세미나를 한대요. 내가 설명해 드렸어 어제. 소장님, 학교라는 틀 아래서는 S 교육 못합니다. 설명을 쭉 했더니 동의하시더라고요. 학교라는 것은 이미 공부를 시켜서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해바다 갈 수 있답니까? 어떻게 시간표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노래만 부르게 할 수 있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부흥회하는 것이 시간표 안에 들어올 수 있답니까? 우리는 그게 시간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흥회 참석, 나라사랑 기도회 참석. 그럼 이것이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을 끝내야만. 얼마 또 책도 웃긴 줄 아세요? 책도 내가 맞는 책이 있어. 이 책으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저 책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내게 맞는 교과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 학교에서 금성 교과서 딱 정했으면 그걸로만 1~6을 공부해가지고 못 따라온 놈은 멍청한 놈이야. 네 똥이다.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재미없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은사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뭔가 재밌게 생겼던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재밌게 말이 나오던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말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 썰렁썰렁. 그런데 정말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입담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 어제 다 다중지능 이론에 의해서 다 그 사람의 지능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자기가 해야 될 일 능숙한 사람, 이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재능, 연마, 교육.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부모들 모두가 학교 다녀서 이 성공한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리 최원신 집사님 집 갔더니 그 집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 엄마는 수학 선생님인데 그 집 아들은 너 공부 잘하냐? 공부가 싫어요. 너 뭐 잘하냐? 그랬더니 건담 뭐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종이로 하네. 종이로 하나 맞는데 1년 걸린대. 아무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만 마음이 있다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진작 우리 교회 왔으면 내가 너 박물관 만들어줬다. 그 엄마는 심심하면 학원 보낸다 그러고 그래도 공부는 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줬더니 그 아이가 엄청나게 눈이 초롱초롱해져. 그 엄마는 영어 수학 선생님 부모는 이 아이의 재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것만 너 해서 밥 벌어 먹고 살겠냐?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번 주 발표에 우리 김하람이가 이미 이 새끼는 공부는 글러버렸고, 이야, 나는 어쩜 그 말이 리얼하게 들리니. 공부는 글러버렸고, 공부는 글러버렸어. 그러면 다른 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수능 대박 기도회 이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야. 어떻게 수능 대박, 모든 애들이 다 수능 대박 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했다면 공부 안 하려면 수능이 그날따라 빵점이 나와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공부로 세상을 누비기도 하지만 춤으로 노래로 누린 사람도 많아요. 마술로 세계를 틀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축구로 씨름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는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시대. 이야, 나는 진짜 깨달아서 왔는데 그 사람은 공부해서 한 거야. 둘이 만나니까 이걸 어떻게 어떻게 미쳐버린다. 서로 미쳐버린다니까. 밥 먹다가 밥알 날라다닌다. 그분도 나를 만나니까 밥 먹을 생각이 없어. 차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막 그냥 육사 졸업하셔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어째 육사 졸업하셔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사연이 많습니다. 앞으로 간증 서로 하면서 합시다.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알아주고 호응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고 군부대, 일반 공립학교에, 일반 국가 정치사업인데 목사님들은 별로 지금도. 그런데 목사 중에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막 터치고 만나가지고 피처간에 막 미치는 거야.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지금껏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필요한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 저보고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은신 집사는 저랑 얘기 나누면서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 대학교가 전남대학교다. 그 내가 교만하지 마라. 난 재수해서 간 대학교가 광주대학교다. 어? 당신이 공부에 은사가 있다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아이고, 공부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 늦게 공부해서 전대 가불어? 나는 광주대도 우리 아버지가 서류를 온소를 넣자고 말 안 했으면 나는 안 갔을 거다. 나는 그쪽에 이제는 뜻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해병대 하사관 가려고 그랬다. 그래도 온수 한번 넣어보는 게 어쩌겠냐. 그래서 대학 졸업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목사 돼서 한 해도 안 쉬고 대학원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박사인지도 모르시지만은 저는 석사가 3개입니다.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 깨달음이 2배, 3배, 솔로교회에 대해서 깨달을 때 교수가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자발적인 반응, 동경, 사모함, 재능을 찾지 못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한 상태로 일괄되게 도매급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오늘 너무 힘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분야에 능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에 능숙하게 하는 교육, 재능 연마 교육, 다중지능 이론, 우리가 이제 이거 7월 달에 정식 자격증반 다 오픈해서 제가 우리 샬롬스쿨 교직원들을 싹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이 소장님도 너무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행복해 하시고 이걸 가지면 전부 다 수치화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제가 탁 통찰 어떤 그 사람을 위해 기도와서 주신 응답들 이런 것들로만 정리를 하니까 약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초창기에 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당신은 이쪽으로 당신 이쪽으로 제가 다 이렇게 상담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버리더라고. 아, 목사님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네. 또 어쩌네. 이렇게 해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졌는데 이건 딱 수치로 확인해보고 제 하는 말 여러분 관찰 내용 딱 종합시키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이걸 딱 수치시켜서 야 당신은 지금 우울감이 충만하군요. 당신 스트레스가 많군요. 당신은 지금 뭐가 어떻군요. 당신이 왜 지금 조울증 걸렸는지 딱 조사해보면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육의 선봉장이 되고 기독교육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뚝딱 하루아침에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가고 계신 일입니다. 기독교육 우리가 잘 행해서 역사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인물들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